제가 책장사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책을 하나 설명하려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는 책을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나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모든 교사들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모든 부모들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 깊게 읽고, 또 소년 아이들이나 상처받은 아이들, 애착관계가 잘못된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진짜. 난 이 회사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양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오카다, 내 눈이 50점 나와서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요. 프론티어라는 데서 출판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일본에는 히키코모리가 60만, 통계로 60만인데요. 실제는 한 12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드녀 외톨이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잠재적 사회에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얼굴에다 황산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칼을 휘두른다든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아이들이 120만 정도 보는데, 통계로는 60만 정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한 60만 정도 보고 있어요. 가출한 아이들이 지금 35만 명입니다. 예년에 수만 명이 가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살도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부모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했는데, 지금 강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또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인간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영혼유. 좋습니다. 영, 혼, 유. 자, 육은 됐고, 혼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혼에는? 그렇죠. 이성, 의지, 감정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영에도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관적 계시, 말씀이라 그랬죠? 계시. 그 다음에 양심. 바울은 양심을 영에 속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교통이라 그랬죠? 교통. 이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고요. 교제인가요? 자, 그래서 계시가 우리 이성에게 내려올 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믿음. 청년들이 막 불타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좀 느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줌마처럼 살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계시가 이성에 내려올 때 뭐가 생겨요? 믿음. 그래, 바로 젊은이 같지 않아요? 진짜 차이 나잖아. 자, 믿음. 그 다음, 양심이 우리 의지에 내려올 때 뭐가 생겨요? 순종이 생겨요. 그냥 순종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면 내 감정 가운데 뭐가 생겨요? 소망. 근데 이 믿음, 순종, 소망이 생기지 않게끔 뭐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두 가지라 했어요. 죄와 상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15주 동안에 여러분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또 결단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또 묵상 강의 들으면서 중보기도 강의 들으면서 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회개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거짓 눈물도 막 한 번 막 했잖아요. 중고등부 시절 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애들 다 오니 나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 눈물 흘리고, 제가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하는 신돌산교회 신돌산 기도원인가 거기는 한 6,000명씩 모인대요. 근데 워낙 회개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네들이 안 하면 좀 저거 하나 봐요. 좀 어려운가 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거짓 방언을 해요. 거짓 회개하는 눈물 흘리고.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불러 다니다가 우리 캠프에 와요. 우리 캠프는 300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300명 넘기면 사기꾼들이에요. 다 돈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300명도 사실은 많거든요.
얼마 전에 딱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욕심내 가지고 돈에 눈이 멀으셔가지고 200명씩 모아가지고 하시면요, 목사님이 벌써 이제 끝난 게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딱 보잖아요. 여기 딱 30명.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인격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 200명 된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듣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그 습관이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예배 드리는 데는 또 사각형이 있어요. 건물 안에. 여기는 사람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구한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배당에 다 구경꾼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에도 구경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이 구경꾼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존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바깥에 나가지 않게끔 여러분 자꾸 이제 다음 언제 또 이거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명씩 회비 대드리면서 들고 앉혀야 돼요. 받은 은혜 있으니까. 근데 야, 나 하나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다음에 강력하게 추천하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 이거였지 내가? 까먹었네. 그럼 여러분은 힌트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시네요. 300명 그거 이상 넘어가면. 그렇죠. 300명 넘어가면은 다 그 사기꾼이고 위선자예요. 다 돈에 미쳐가지고선 사람을 돈으로 보는데, 청소년이 1,500명이 모였다.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청소년이 6,000명을 모여놓고 그냥 강당에 처박아놓고선 그냥 막 때려서 붙고, 회개하려면 다 회개하고 막 방어받아 다 방어받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은 1대1로 항상 만났어요. 집단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 자,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건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계관이 2개가 있는데, 자, 이런 기반이 돼야 하는 좀 듣는 훈련입니다. 세계관이 2개가 있는데 뭐뭐 있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을지는 모르는데, 헬레니즘. 헬레니즘. 다 안경 쓰는 거 이렇게 딱 직접으로 생겼어. 헬레니즘. 자, 또 하나의 그 사관의 그 세계관의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또 하나 뭡니까? 히브리즘. 히브리즘. 빨간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특히 열정적이에요. 자, 히브리즘이 있는데,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요,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우리 어릴 때 개구리 해부했죠? 초등학교 종례학교 다닐 때. 자,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라면요, 내가 개구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완전히 뜯어 밝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핀으로 배 갈라가지고 하나 붙이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내장을 열어가지고, 이게 개구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사고방식이냐면요, 헬레니즘에서 나와요. 헬라 철학. 헤브리즘에서 헬라 철학이 나왔는데,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과학적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완전히 분석해야 돼. 완전히 할부해야 돼. 완전히 쪼개야 돼. 자, 내가 우리 형제님을 알려면 이 형제님이 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괜히 실실거린다. 그리고 호리호리하다. 그리고 좀 이제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다. 돈은 적당히 벌고 있다. 뭐 가방을 보니까 뭐 이런 약간 예술적인 마음도 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20가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다워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 쪼개요, 분석하고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사고방식. 이 문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에서 나와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거의 정복하죠. 정복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문화가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나는 이성이 최고다. 내 생각, 내 지혜, 난 이거 믿고 살아간다 라는 문화가 이 그리스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다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바울만 성공했어요.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학문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여요. 야, 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학문을 알고 있어. 한번 들어볼래? 귀가 쫙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여러분, 다 안 되고 다 망하고 다 갔다가 또 실패하고 왔는데 유독 바울만 이 지역에 가서 전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보세요. 그 땅에 어떤 그게 있었냐면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해부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문화입니다. 여기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추구해요. 그래서 로마 경기장에 사람 집어넣고 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막 발리발리 찢어 죽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들. 아주 죽이는 문화가 아주 창궐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즘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나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를 정리해보세요.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면 저 사람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있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때요?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리하는 순간 난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평가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 이겁니다. 규정이 안 돼요. 규정.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정지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저만큼 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도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생명을. 자, 히브리즘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유목민, 그러니까 양들을 계속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화를 그들에게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게 없냐면 사람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쪼개서 마녀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석하고 쪼개고 저 아줌마는 어떻고 저 아저씨는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얼마나 해부하고 분석해서 완전히 십자가 매답니까? 자, 헬라 철학에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디즘이거든요. 세디즘. 가학적. 이게 뭐냐면 동물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 동물을 죽인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꼬챙에 매달아가지고 햇빛에 말려주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유래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학적인 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기 만족이 있거든요. 사람을 아주 완전히 분석하고 쪼개서 완전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죽여버려야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는 죽이는 문화가 계속 흥행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시편 23편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양을 사랑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자. 이 기독교 문화에 입각해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주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은 얼마나 비판했어요? 많이 했죠. 솔직해서 좋으시네. 그래요.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은 끝날 때까지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피하니까. 우리 형님 너무 솔직하세요. 자기를 빛 가운데 내놓지 않으면 평생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남 흉보고 비난하고 또 욕하고 듣지 않는 데서 비아냥거리는 거 다 뭐예요? 여기가 뭘 중심? 이성 중심, 이성. 여기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굴 흉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어갑니다. 자, 혼에서 욕망이 생기고요. 욕망에서 종교심이 생기고요. 이 종교심 안에 아까 우리 형님과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기적 자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기적 자아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심이 발동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싸움질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도 이기심에 붙들려 있으면요, 언젠간 그 돈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고 안 사귀게 되면요, 언젠간 그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자아심을 사단이 불처럼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성령은 계시에 영향을 줘요. 양심에 영향을 주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살아요. 자, 영이 건강하면 혼이 어떻게 해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졸려볼 시간이신가요? 자, 혼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합니다. 잠깐 간증을 하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우울증하고 DTS 가서 훈련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열심히 홍대에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5일 날 갑자기 막 빈혈로 막 어지러워 쓰러져서 세브란스 갔더니 그 병원에서 급성 골수한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남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저희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백혈병이라고 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옛날에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막 진짜 하늘이 그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그 천장이 막 무너내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아내는 이제 뭐 거의 실신 상태고 막 그 상태로 이제 바로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받았어요. 5번을 받았는데 두 번째 받으니까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뽑히더라고요. 다 탈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손톱이 다 뽑히더라고요. 얼마나 독한 치료를 받았는지 이식 수술을 안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아주 강한 그 항암 치료를 3번 했어요. 진짜 손톱이 빠지더라고요. 항문 피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면 그 세포도 다 죽지, 건강한 세포도 거의 죽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세균에 약해요. 근데 그 폐에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할머니들은 폐에 균이 들어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는 거죠. 산소호흡기 끼고 막 진짜 각표를 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위급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10살이네. 그때 당시 37이었는데 37살이었고요. 지금 39인데 제가 50X. 아니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약간 경제님 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아요. 생나요? 그 사연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이 차는 자매랑 결혼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 나이 60이 넘어가면 이 폐균이 들어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세 번째 항암 치료하는데 15kg가 빠졌어요. 순식간에. 근데 저희 아내가 약간 몸집이 있어요. 한 75, 80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한테. 만날 일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12kg가 빠지니까 뭐 60kg, 65kg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체 키로, 청년들 하체 키로 다 키워요. 60kg가 15kg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근데 50kg이신 분이 15kg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합병적으로 죽어요. 영양이 안 돼. 걸어 다니지는 못해요. 저희 옆에 똑같은 병에 걸린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45세였어요. 근데 원래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항암 치료 저랑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15kg가 다 빠지게 돼 있대요. 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걷지는 못해요. 남편이 거의 업고 다녔어요. 집을 하는 일 다 팽개치고 오직 그 사모님한테 매달려 있었는데 정말 다리가 뼈가 나와서 뼈가 온 몸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해야 되는데 다른 병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해?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몸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최소한 65kg는 가야 돼. 딱 맞아요? 그건 든든하거든요. 든든해. 어쨌든 이 얘기 왜 나오냐? 그 아내가 그런 어떤 상황인데 1년 동안 항암제 5번 받고 이제 막 진짜 기도 문자도 엄청 보내고 하나님 기도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보내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조력제들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말씀을 보내주죠. 우리 또 DTS 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보내주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 말씀을 잘 보내주고 격려해 주시는데 끊임없는 문자가 오잖아요. 제가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으로 계속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 어떤 말씀을 주셨대, 어떤 말씀 계속 말씀을 넣어줬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진짜 우리 아내가 거의 진짜 그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뒤돌아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붙잡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 붙잡았게요? 내가 매일매일 읽어주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을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도 들리는 건 다 들린대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와서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을 이 자매가 비공상원간에 본 거죠. 누가 와서 자기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을 읽어주더라고요. 물론 그게 제가 읽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43장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매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다는 거, 누가 나에게 말씀을 날려준다는 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 날려주는 것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음란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 보내줬잖아요. 목사님이 삶에 위기가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너무 아픕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요 정신이 번쩍 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곁길로 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형제님 빨간 옷 입으셨지만 살다 보면 절망과 좌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려고 했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했어요? 성경에? 그 위대한 사람 누구? 엘리야가 죽고 싶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앞에서 나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제 못 삽니다. 다 온통 내 적밖에 없어요. 나 이제 생명을 끊어주세요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까마귀를 통해 나타나세요. 까마귀가 계속 먹을 거 날라다 주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명이 위태한데 돈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해요? 50평짜리 집이 중요합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생명이 끊어질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참 이지적인 탐입니다.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는 것처럼 내가 그 받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이 교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기심에 풀려서 봉사하고 나의 사람이 되고 나의 뽐냄이 되고 나의 계급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계급이 되면요, 그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뭐예요? 제목이 뭐죠? 중고기도 학교인가요? 제자훈련 학교가 여러분 장로 되는 계급장입니까? 자, 권사님 되는 어떤 단계예요? 이런 것을 벼랑을 달려고 이거 하시면요, 이건 진짜 망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동안 이기심으로 작업했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돼요. 그럼 솔직히 지난날 어느 날 저처럼 내가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1,500명, 2,000명 막 진짜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몰라요? 1,000명이 아멘 하잖아요. 오, 진짜 막 진짜 점프력이 지금은 이만큼 뛰는 것도요, 1,000명과 함께 하면요 점프가 이만큼 뛰어져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아나?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2,000개가 되면요, 사람 막 이상해지거든요. 막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막 팍팍팍 나오고요, 하! 이러면 애들 막 쓰러질 것 같고요, 샥! 막 애들이 막 방울 터질 것 같고요. 어떤 목사는 여기서부터 딱 안수하면 20명이 방울 터진다면서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권세가 막 넘칠 것 같아요. 이게 영웅 심리에 의해서 내가 아이들을 만났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훈련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곳에 있으시면서 뭐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냐면 내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지? 무엇이 나를 봉사하게 하고 나에게 이 직임을 맡겨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이기적인 자아에 붙들려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 학교를 통해서 마음의 동기를 잘못된 동기를 깨끗하게 씻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 은혜가 이 학교에 있으면요,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오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온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거 아닐까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또 저기다 또 못 들어올 거. 목사님 비전이랑 여러분 비전이 다른가 봐. 여기 비신들은 이기심을 발동해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전교인이 받으면 되는 건데, 자, 이기심 버리시라니까요. 자,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학교의 목적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은혜스러운 거를 왜 나만 알아야 됩니까?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어때요? 우리 자매는 어때요?
내가 어디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볼래? 꼬셔서 가족 데리고 가고 어머니 데리고 가고 친구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그러더라는 거죠. 형제님 그러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야, 여기 왔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어떻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왜 행복 안 했어요? 왜 행복이 안 된 거죠? 왜 기쁘지 않았어요? 내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자아로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라.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의 음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운드, 보이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운드는 뭐죠? 우리 청소년들 또 사운드. 소리! 오, 잘했어. 소리. 보이스는? 목소리. 뭐 다른 것 같아. 자, 소리. 이게 사운드예요, 사운드. 천둥수 이런 거. 보이스는 음색 아세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 소리에도 느낌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건 소리예요, 그냥 소리. 쿵쿵쿵 소리. 근데 이거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천둥소리처럼 사랑하는 아누게야 야야야야야야 미안해 지금 그 하나님 그 신령 산신령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못 들어? 평생 못 듣는 겁니다. 나도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그때 올라가면 제가 기도원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기도원에서 있으면요 진짜 영권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오면요 겁 하나도 안 나요. 보세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산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딱 기도원 그 존을 벗어나는 순간요 진짜 솜털이 쫙쫙 서요. 밤 한 12시간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딱 나타나면 머리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 나중에 보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였는데 난 진짜 엄청 긴장하고 뭔가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막 진짜 뭔가 숨어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요 진짜 다 눈빛으로 보여요. 눈빛으로. 산기도 해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중턱도 아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동대한다는 건요 보통 담대력이 아닌 것 같아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0년 동안 다 그게 종교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내가 그 영권을 받아가지고 쉬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왜 쌍둥탕 바다 하면 불이 날아가서 바다 지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불 받아라 막 이러면 진짜 불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상상하고 내가 그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얼마나 잘못된 동기입니까? 하나님 주셨을까요? 무슨 불이 어디서 나가요 여기서? 뭐 장풍 나가? 내가 뭐 소리차냐? 그런 엉뚱한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많은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기도원이 장사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다 망했어요. 오살리랑 갈매산이랑 한 몇 군데 외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자, 그런 어떤 영적인 내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우월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교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널 가르쳐줘야 돼. 넌 내 제자가 돼야 돼. 이런 것들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사운드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음성이 많이 들려오고, 또 실제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어요. 근데 또 다른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목사님이랑 상담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네. 또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여행을 가서, 아니면 이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어디에 가야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소리로만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듣지 못할 겁니다. 평생 동안 어쩌면. 근데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있죠. 그럼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들이랑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들었어요. 네? 그럼 내가 오늘 소망의 소원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너희 자녀들을 계속해서 품어주고 축복해줘. 그냥 좋은 일 할 때만 안아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아주고 축복해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자매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을 거 아니에요? 한 5명씩 낳으세요. 애국하세요, 애국. 그러면 애들이 잠 잘 때 미리 들어가서요,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주고, 기도를 이제 새근새근 잘 때까지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되게 길게 해줘요.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붙잡고 축복 기도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주는 거 어제 했던 우리 소망의 소원이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잘 견디고 인내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소원이가 사단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용납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아이와 맞서 싸우지 않고 한 템포 떨어져서 생각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고자질하지 않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한 기도하고 소망이가 잘한 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지? 우리 소망이 소원이가 학교에서 중재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잠을 자요. 저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성공 비결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2학기 때 회장이 다 됐어요. 둘 다 다른 반인데 어떻게 회장이 됐냐?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회장 되라고 막 밀어줬대요. 근데 소망의 소원이가 학교에서 뭘 하냐면 여자애들이 다 요만해요. 힘이 약해요. 요즘 4학년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음란물 사진을 갖고 여자 가슴 열려있는 사진 갖고 와가지고 여자들한테 딱 저 가방에 넣는데요. 4학년 애들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남자애들은요, 식판을 없는데요. 그리고 다른 남자애들한테 다 주워 시킨대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계속 여자애들을 발로 가방을 툭툭 치고 다니는데 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하면 안 건드리고 깨갱하면 계속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 종사물로. 소망이가요? 소원이가요? 걔네들 말려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너 중학교 되면 너도 5, 6학년 되면 어떡하냐. 남자는 지금 너보다 작지만 이제 5, 6학년 되면 너보다 커질 텐데 어떡하냐. 그래도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때 10분씩 정말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나눠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많이 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세요? 저도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축복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자매들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니? 넌 진짜 돈도 못 벌 것 같고 시집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 그러면 이 자매들이 장모님 곁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주를 듣고 나쁜 말을 듣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10가지씩 20가지씩 매일매일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 이기심으로 하면 그 적대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계속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매를 기도할 때, 형제를 기도할 때 주신 마음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 이것이 음성 듣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목사님이 말씀 카드 나눠주시고 하는데 오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조원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편 몇 절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몇 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이마에 포켓해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보이스로 어떤 음색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어떤 그 자매를 기도할 때 시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뭐 다양한 말씀들을 그냥 떠오르게 했을 때 그것을 보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잡을까요? 두 분씩. 세 분씩 두 분씩 짝을 한번 잡으세요. 세 분씩 하셔야 됩니다. 같이 칭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칭찬을 5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괜찮아요. 같이 서로 하세요. 4명씩 3명씩 상관없습니다. 자,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는 분 하지 없어요? 자, 됐습니다. 좋아요. 자, 칭찬 드리니까 기분이 좋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았다. 아, 네. 그 기분이 어땠죠? 자, 이제부터는 재수없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재수없어. 기분 나빠. 너는 진짜 태어나면 안 됐어. 막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진짜 마음 상해요. 농담인 줄 알면서도요.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 학교를 마치면 이 학교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갖고 해야 돼요? 축복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축복을 그냥 하면 이기적인 적대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적대용이에요. 그리고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너무너무 멋져요. 이거 뭐예요? 적대요. 네가 언제 닮았다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나에게 문자 보내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진짜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이 조언들은요 평생 가는 거야.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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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이 한번 더 인사해 보시죠. 너와 나는 헤어질 수 없는 영적인 동지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영적인 든든한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도 얻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15주 동안 같이 있고 전도행도 같이 가고 모든 걸 하는데 언제 만나는 듯이 끝나면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관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여기는 홍해가 있고요. 여기는 광야하고 여기는 가나안. 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430년? 40년입니까? 30년, 좋아. 30년, 40년, 20년, 저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난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만난 장소가 홍해예요. 왜 홍해였을까요? 왜 홍해였을까 생각해 보시죠.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의 예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4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례가 뭘까요? 청년 만만한 사람들은 청년들 좀 뭘까요? 세례가 뭘까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야 심오해. 우리 청년 형제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자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새로 태어나는 거. 좋아요. 자 이거는 부족국가 아주 원시 시대에 있었던 건데요. A라는 공동체에서 B라는 공동체로 넘어올 때 나는 다시는 A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A라는 곳에 다시는 안 갈 거야. 완전히 B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행해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할례, 세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폭들도 세례를 합니다. 뭐죠? 조폭들이 입단에 올 때 아니면 다른 조직에 있다가 이 입단에 들어올 때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뭐 어떤 그 증표를 남깁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거든요. 그것이 뭐라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자, 부족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 꼭대기에다 끈을 매달아가지고 끈에 거의 1cm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세례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런 세례 의식도 있고요. 할례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고 수많은 그런 그 세례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내 백성이야, 너희는 과거의 그 노예들이 아니야 라고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는 너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너는 A라는 공동체로 못 가. 이제는 한 번 건너면 끝이야. 너희는 완전 내 백성이거든. 그러면서 넘어온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건너와가지고 여기에 짐을 지고 앉아가지고 횟집을 차리거나 술집을 차려놓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강 건너에서 옛날에 우리가 놀았지 노라노 세노세 뭐 이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참 기독교가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쓰레기 같은 존재.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년부 있어, 없어? 없어요. 야, 여기 진짜 대단한 교회인데. 자, 좋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왔는데 가나안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약간의 휴식이 있었고, 야 그때는 이랬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건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예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 이상을 학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거에 대해서 성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자, 홍해를 건너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효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집사가 아직도 철무지라고 자꾸 혼을 내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철이 들어있어요. 어른이 돼 있는데 이미 여기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꿈을 갖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홍해 근처에서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니다를 콜라타를 다니면서 강강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지적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어미에 된 마음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왕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평생 양아치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옥새를 가지고 뭐 호두를 까먹질 않나, 신하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래요. 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은 저런 양아치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 저 왕은 왜 저래? 저걸 왕 아들이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왕은 자기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여운 겁니다. 옥새로 호두를 까먹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왕의 아들이 된 거지 어른이 된 것이 아닌데 신하들은 그 어린 아이를 철부지 없는 나쁜 놈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성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나는 원인을 가만히 보잖아요. 네가 네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단체가, 우리 여전교회가 힘들거든. 우리 수역이 너무너무 힘들거든. 네 행실 좀 조심해. 그러면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구역자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신분의 변화보다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분은 변화되는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 자매가 거룩하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막 그래서 너 왜 묵상 안 해? 이년아?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떤 사람은 산속에 사막에서 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동굴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 매일 하나님과 금지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넌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높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끊임없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걸 끊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뭐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DTS 갔는데 들어갔는데 15일 만에 어떤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들만 왔기 때문에 목사 사모님이 왔는데요. 15일 만에 딱 우리가 이제 저희가 봉고차를 갖고 왔어요. 봉고차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딱 오더니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랑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잠시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냐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7가지 우리 아내가 잘못한 것을 적어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뭐 자녀가 우상이고 뭐 자기 믿음이 어쩌고 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하면서 7가지를 적어가지고 쭉 읊어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사라진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피가 거꾸로 쏟잖아요. 또 제 마음 가운데 DTS 훈련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간사님을 찾아갔어요. 간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7가지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불러다가 앉혀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막 간사님한테 쫙어요. 근데 간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 자매한테 가서 따지라고 말씀하시면 따지시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간사님 또 이런 집단이 다 있어. 진짜 교회 같으면 어때? 자 빨리 김사 빨리 와 방실로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그래서 막 화해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훈련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그게 내가 막 쫓아가고 싶었어. 많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남편이 딱 막아서겠죠. 그럼 저랑 남편이랑 싸우고 막 서로 난장판 됐겠죠. 근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가지를 잘못한 것을 그 7가지 중에 2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분이세요. 비록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억울한 일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손을 잡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건 저 여자인데 왜 내가 나가서 먼저 기도해야 용서를 구해야 돼? 그 학교는 뭔가 이렇게 미안한 짓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다 하셨죠? 예,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잘못해서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나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가서 용서를 하래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여 갔어요 안 갔어요? 나갔어요. 가가지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나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딱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우리 자녀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만 품고 있었던 거에 대한 회개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다. 간식도 우리 애들만 먹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또 우리 애들만 자꾸 이렇게 챙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자매가 아이들이 우상인 것 같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7가지 죄명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지체들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 진짜 3일 후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그 사람이 고민을 했는지 얼굴이 헬쑥해졌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나 내가 떠밀어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가 누가 떠밀려서 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정말 사모해서 오신 분들의 그 들려지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떠밀려 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이 학교 가운데 임하는 순간요 들려지는 속도와 느낌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누구 때문에 왔지? 난 누가 밀어서 왔지? 우리 목사님이 크게 집요하게 권면해가지고 왔지. 돈까지 대준다니까 왔지.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앉아 있으신다면 이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해할 때, 또 우리가 지체들을 이해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인간들,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매스컴에 나오는 청소년들 여러분 그냥 바로 손가락질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책 읽어보면요 다 이유와 사연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청소년일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50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훈련받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비난하면서 젓가락 두드리고 있는 이 불쌍한 어린 영혼들, 신분은 바뀌었지만 성화되지 않고 계속 어린 아이처럼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하고 상관없이 계속 나의 이기심만 자극하며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행위를 세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구원은 뭘까요? 구원. 그러면 구원. 자, 구원은 뭘까요? 우리 청년님. 구원. 제가 설명 아주 쉽게. 여러분 오늘 배운 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구원이나 이런 겁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어느 조각가가 야 내가 저 어떤 나무를 꺼집어내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무를 하나 딱 잡습니다. 그리고 불을 힘을 뱉어서 불을 끄고 막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무를 이제 내가 조각가인 내가 작품을 만들겠다고 딱 잡아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숯덩이를 어떻게 해요? 칼로 긁어냅니다. 계속 긁어내요. 이 나무 입장에서 어때요? 하지마!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그래도 이 조각가 어때요? 나요, 안 나요? 조각가가 작품 만들기로 결심했으니까 나요, 안 나요? 안 놉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셨어요. 나요, 안 나요? 이 훈련 마칠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때요? 붙잡고 안 놓으십니다. 그럼 어때요? 칼로 막 긁습니다. 시커먼 걸 다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조각가가? 여러분 빼빠라죠, 빼빠. 사포. 빼빠로 문질릅니다. 여러분 살이 빼빠로 문질러봐. 얼마나 아프겠어. 나도 날 제발 내버려 놔. 나 훈련 안 받아.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내버려 놔.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각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사포로 문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로 모양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15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조각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뜨겁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단다. 야,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기 싫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못한다는 거를 끄집어 앉혀서 포크레인으로 앉혀놨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전혀 마음이 징숭생숭하고 아직도 마음을 못 잡으신, 첫 시간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 저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천태섭 목사님 되게 뜨겁게 강의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열심을 이번 학교 동안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장작더미에서 장작을 꺼내는 것이 구원이고요. 자, 사포와 칼로 긁어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래요? 성화. 자, 그러면 장작불에서 꺼냈다고 해서 조각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과 교육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이 애국을 건너, 홍해를 건너, 이 40년, 사흘 길이는 왔던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다 뿌리 뽑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으셔야죠. 뭡니까, 장현님?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출애굽을 해서 여기 앉혀놨어. 왜 앉혀놨어요? 내 안에 있는 뭐를 사라지게 하려고. 그렇죠. 옛날 습관, 옛날 사고방식, 옛날 가치관, 옛날 그 품성, 옛날 언어, 옛날 어떤 생각들, 옛날 마음의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그 애굽에 내려놓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애굽에 있었던 그 습관이 다 드러나고, 애굽에 있었던 말투가 드러나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음란한 짓들이 이 안에서 다 드러나고, 이건 성화가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다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신분은, 따라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옛날에 노예였었는데 지금은 자녀예요. 오바마 딸들이나 대통령 딸들이 집무실에 가서 막 뒤집어 엎어도요, 아무도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영창 가요. 자녀 대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 보이스로 들려줘야 돼요. 아멘? 야, 저 이병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왜 지금에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거기까지 날아가지 마. 이해가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 열심을 막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그 성화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도 나는 여기에 있다. 아니, 나는 그럼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 어땠어요? 홍해를 건너셨어요? 홍해 건너셨어요? 할렐루야. 홍해 건너시니까 여기 왔겠지. 건너으면 안 건너으면 올 수가 없죠. 저기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좀 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 막걸리집을 차려놓고 대포집 차려놓고 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죠. 장로님이 그런 시간이 있으셨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환경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 죄를 졌을 거야, 아마. 여러분, 제가 홍대 근처에 있는데요, 홍대 아침 새벽 4시 반에 가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요. 뭐 했어, 밤새도록? 술 먹고 클럽에서 춤춰요. 거기 또 우리 홍대에는 또 외국 애들이 많아가지고 마약도 흥행해요. 클럽에서 마약해. 어떤 여자애가 수능 끝나고 클럽에 가서 가고 싶어가지고 클럽 갔는데, 그날 어떤 그 늑대 같은 놈들이 그 아이를 딱 지목을 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혼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쟤다 딱 찍고 남자애들이 우유 팩에다가 주사위로요 마약을 넣었어요. 뜯지 않은 것처럼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술도 마시고 이러면 취하니까 못 논다, 빈속에 우유라도 마시고 하라.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걔를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비몽사몽합니다.
그래서 얘가 호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그런 음악이나 문화에 되게 취약해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와서도 그 짓거리 한다니까. 보세요.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여기 있는 것들은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다 몰살시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치고 있는데 이쪽 산 너머에서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가 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리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 북소리네? 뭐지? 그래서 귀가 팍 열린 거예요. 둥둥둥 하니까 뭐가 뛰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서 북소리를 다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배운 대로 있어. 훈련 받았어요. 이건 아니야. 가지마. 이방 사람들하고 먹지도 말고 놀지도 말라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해요. 3만. 계속 밤마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에서 날라리 있어 없어? 이 중에서 날라리 있어 없어? 가장 발랑까지는 남자애들 꼬시는 거예요. 야, 뭐 그래도 끝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응?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남자애들 몇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 산을 넘어서 북소리가 나게 갔어요. 가서 산 중턱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막 광란의 파티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막 가난한 여자분들은 또 늘씬해요. 막 진짜 나오더니 동물의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막 눈으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의 중턱에 있던 그 나뭇잎 사이로 싹 보던 남자애들이 어때서 가슴이 그냥 붕덩붕덩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덮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천막에 와서 누워서 들어오는데 자꾸 그 생각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잖아. 남자애들 한번 그 음란물 보면 계속 그것이 아른아른 거려서 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른아른 거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또 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클럽에 빠진 애들은요 클럽 못 벗어납니다. 절대 가지 마. 천안에는 클럽 없지? 시골인데도 있어? 시골 아니구나 여기. 클럽 나이트클럽 여기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노래방을 좋아하는 애들은요 클럽 문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클럽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은요 스탠드바나 가라오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버리고 콜라텍 가시는 거예요. 위양산 그 찬란한 그 불빛 아래서 할머니랑 춤을 추면서 찹찹 하시고 커머 베이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들도 많거든요. 콜라텍이 콜라 마시는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 감는 곳이라니까요. 뭘 오해하고 있나 봐.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가서 보니까 뭐 충격받은 거야. 문화 충격.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묵상하고 하는 음성 듣던 그 청년들이 이상한 것을 한번 딱 보는 순간 막 눈이 막 휘두르게 가슴이 그냥 힐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다시 또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산 중턱에서 보던 애들이 그 앞 뒤까지 갔어요. 뒤까지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광란을 하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막 피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음란 파티를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요. 이 청년들이 맨 앞자리까지 앉게 됐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맨 앞자리까지 앉게 돼요. 그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 누드로 춤을 추던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요, 세상 문화가 유혹이 올 때 그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홍대 와봤어? 진짜? 천에서도 홍대 자주 오는구나. 그럼 홍대에서 잘 놀아? 여러분 진짜 거기는 동성연애자의 축제입니다. 해마다 신촌에서 동성연애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얘기 한번 할게요. 홍대 그 신촌은 그 쌍화점이라고 영화 안 나와? 혹시? 누가 나왔지?
조인성하고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왔잖아요. 그 주진모가 나왔잖아요. 오, 잘하시네. 보신 것 같아요. 되게 야한 건데. 자, 그 주진모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인데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매년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부와 축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마포의 광창역에 이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년 제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신촌에 홍대에 동성연애자 사무실이 있어요. 해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해마다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아요? 공민왕의 그 어떤 그 흐름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옛날에는 동성연애 퍼레이드 하면요 퇴퇴 그래서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난리 나고 하이파이브 하고 서로 막 사진 찍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여러분 아가씨라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도 핵심 주제가 뭐예요? 동성연애입니다. 너무 멋있게 생기고 너무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요 그걸 되게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동성연애자가 쭉쭉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가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휩쓸어가고 삼키고 있을 때 이 청년들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마음이라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술 한 잔이 뭘 그러고 될 수냐고 그러지만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아빠 여기 술 먹지 말라는 말 나왔어. 여기 나오니? 독주 마시지 말래?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 여기도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말씀 중에 우리 소망의 소원이가 계속 들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빠가 술 먹지 말라는 것보다 직접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강하겠죠. 그 아이들 안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서기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 밤 술을 끊읍시다. 진짜 술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끝날 때 됐죠. 자, 담배 피시는 분 담배 끊으세요. 형제님 담배 안 피죠? 좋아요. 술은 가끔씩 먹죠? 술 끊어야 돼요. 술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이 애국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 자체가 정말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함께 그런 문화와 정신과 사단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문을 열면 사단은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학기 중에 술과 음란물과 담배와 도박을 끊읍시다. 토토 게임 하지 마세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거 다 도박입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귀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이곳에 올 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왜 못 들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